선한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조석으로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19도 면역성이 높아져서 물리치고 건강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일상적인 삶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자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양자는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양자에 대한 말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헬라말로 율로게토스 Blessed be the God. 바울은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찬송의 원천과 근원과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단코 육체적으로 좋은 환경이나 부유함으로 찬송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부르고 싶은 찬송도 중단시킬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불렀던 찬송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과 그래서 1장 4절, 둘째는 죄사함을 받은 것 7절, 성령의 보증을 받은 것 13절, 하나님의 양자 된 것 5절,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 것 21절, 유업을 얻은 것 11절, 약속에 참여한 것 3장 6절, 다시 사는 삶을 받은 것 2장 5절, 영광의 보좌 앞에 앉는 것 2장 6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 3장 4절. 이상과 같은 것들이 모든 신령한 복들이며 땅의 것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물질적인 것과 좋은 환경으로 만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신령한 것들로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복은 일시적이지만 신령한 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것들, 즉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사업을 해서 불황 없이 큰 수입을 얻었을 때,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었을 때, 좋은 자동차를 탈 때,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좋은 교회를 만났을 때,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령한 복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창세전에 나를 양자로 계획한 것으로 찬송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출생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의 출생을 지켜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 2절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미국 버지니아주에 성경 공부 그룹 단체가 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펠로십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그룹 멤버 중에 젊은 부부가 한국에서 어린 아들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해놓고 미국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력에다가 그 양자가 도착할 날짜를 표해놓고 학수고대를 했습니다. 예쁜 침대와 놀잇감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바다와 산이 있기 전 나를 아셨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엄청난 은혜요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아니겠습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하사 헬말로 프로리사스, to be predestined, 이 predestined, 이 예정했다는 것이죠. 미리 점 찍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헬라말로 프리오리조 에고 에이스 피오데시아 having predestined us for divine adoption as sons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된 양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기업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에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잔 켈빈은 양자됨에 대한 세 가지 원인을 언급했습니다. 그 하나는 동력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되었고, 둘째 진료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셋째 목적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간추려 정리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는 독특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도 성인식을 갖기 전에는 종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사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성장한다고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며 상속자가 됩니다. 그 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족하면 그만두고 양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법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을 지금부터 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감히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모든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된 것들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것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나니라. 1세기의 구속이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구속을 기다립니다. 노예들은 구속의 날들을 기다립니다. 자연 만물들도 구속의 날을 기다립니다. 구속, 영어로 arrest, 이것은 행동과 의사소통, 자유 등을 속박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속, redemption, 이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약 6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노예 시장에는 노예를 사려고 흥정을 하며 똑똑한 노예는 고가의 값을 치러야 살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속박의 현장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노예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인이다. You are free man now on.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속을 기다리고 있으며 심지어 엉겅퀴와 진드기로 괴롭힘을 당하는 자연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묶고 있는 쇠사슬보다 더 무서운 쇠사슬이 있는데 죄의 쇠사슬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죄책감으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면할 길이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 피가 나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는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라. You should be free from the humiliation of sin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이 감격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법입니다.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둔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죄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을 뒤엎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류는 천동설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 만물이 다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덩어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행성이 회전한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지금까지 탐구하고 발견한 것들 중에 무엇이 제일 위대한가라는 질문에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 외에도 과학적인 것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유언을 따라 그의 무덤에 비문에 이렇게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설교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오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주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많은 글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나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 내가 장사하여 얼마를 더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서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셋째, 성령의 인치심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여기 인치다라는 헬라말로 스프라이조 유르실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누구도 뗄 수 없는 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인 자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자 말자 주신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약속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라. 다시 말하면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역사의 주인공이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비바람과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이런 신앙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보정, 헬라말로 알라본, 괴란티, 다운페이, 보증금을 말합니다. 건물을 살 때 착수금, 다운페이를 지불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 들일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먼저 보정으로 주셨기 때문에 양자가 될 수 있었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보다 좋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앞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했던 바울은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무엇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찬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 양자에 대한 몇 시간의 말씀을 경청한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좀 차이가 있기를 바라고 변화해져 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내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해도 지금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으로 인하여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시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좋은 때가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가 올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나의 일생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리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